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방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은사들 중에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어제 말씀을 해주었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방언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은사들은 무시되어지고 뒷전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이 교만하게 행동을 했는지 마치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절제 없이 이 방언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공적인 예배 시간에도 방언을 절제 없이 사용하여서 이 교회와 또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지럽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던 부분이죠.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찬양을 하는데도 방언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잘못된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흐름을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14절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영이 기도하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즉 영이 기도하는 것이 마음과는 상관이 없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방언 기도는요,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영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방언 기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내용과 그 뜻, 그 의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는 하지만 그것이 나의 기도는 아닌 겁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 즉 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인격과 지적인 어떤 의지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신앙적인 어떤 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지만 내 신앙과 영적인 자람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으로 기도하는 것, 즉 방언 기도하는 것, 그것은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성적인 기도는 이성적인 기도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 기도가 이성적인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을 바꾸는 것이죠. 방언 기도는 방언 기도입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의지적인 기도, 이성적인 기도는요, 이성적인 기도인 것이죠. 이것이 같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를 했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적인 기도도 똑같이 했다라고 그렇게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요, 방언 찬양이 있죠. 우리는 사실 방언 찬양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방언 기도 많이 하시는 곳에 가서 또 젊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런 곳에 가보면요, 이 방언 기도를 합니다. 방언 찬양을 합니다. 방언 찬양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죠. 그 힘이 있습니다. 근데 방언 찬양으로만 하면 그것이 찬양으로서 우리에게는요, 별로 유익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치는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아니라 영적인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나 이 방언 찬양을 할 때에 방언 찬양도 하고, 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우리가 흔히 하는 고백의 찬양도,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양을 해야 됩니다. 방언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잖아요. 이것을 썩히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분명히 잘 감당하고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의지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더 많이 방언으로 찬양하고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참된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그런 삶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 교단에서는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시는 그 교단에 계신 분들은 다 방언 기도를 했죠. 근데 이런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 이제 이것들을 향해서 신비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신비주의에 빠져서 이런 것들에 열정을 가지고 또 그쪽으로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좋은 건 줄 알고, 이게 진짜 영적인 건 줄 알고 거기에만 매료되어서 계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이것은요,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어떤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어떤 마음에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비한 은사를 좋아하는 사람치고요,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에 어떤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신앙 안에서도 어떤 은사들 안에서도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또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도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고 은사를 경험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은사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의 은사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통역의 은사를, 하나님의 언어를 이제 우리의 언어로 바꾸는 것, 그런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마치 예언에서 오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의 언어로 바꾸고 마치 미래의 언어 또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들을 우리가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예언과 동일합니다.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고 그런 것들이 바로, 권면하는 것들이 바로 이 통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참으로 회개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통역의 은사를 받는 것이 어제 우리 함께 나누었던 예언처럼 그런 유익을 세우고 또 덕을 세우는 일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방언의 은사를 계속해서 예를 들고 있지만 모든 은사가 동일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할 때에 이 은사가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은 어떠한 말이 더 영향력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만마디의 말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즉 이성적인 마음으로,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랑하는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더 낫다, 더 영향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기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방언으로 찬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방언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의지적인 기도도 하십시오. 의지적인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누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시는 도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선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깊은 깨달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그래서 진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깨달은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 5마디를 전함으로 진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 것인지,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요, 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남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유익을 끼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방언 기도를 할 때 통역 연사를 통해서 더
어제 나누었던 예언의 은사처럼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또 위로하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미야 성벽쟁을 위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먼저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또 교회의 신앙을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또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 가운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향력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아멘 주여 한번 기도하고 외치고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되 하나님 이 은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